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같이 3장 1절 5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휘자를 택할 때 이분의 직업이 뭡니까? 예, 양측입니다. 다윗의 직업이 뭡니까? 처음에 양측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80입니다. 그 때를 광야 속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호렙. 그 산은 하나님 임재하신 상으로 과거부터 쭉 이렇게 들려온 산입니다. 호렙산. 근데 그날따라 호렙산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가다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여호와의 사자가요 떨기나무 안에 불꽃이 막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 여러분,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가 타서 아니에요. 불만 붙은 불만. 이에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쓰기 위하여 이제 드디어 희한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게 떨기나무 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막 불이 붙는데 나무가 안 타요. 신기하다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본다는 말은요, 이 옛날에 종들은 신을 벗어서 살았습니다. 신 벗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인의 말에 이제부터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걸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의 종들은요, 말 안 들으면 쫓아낸 게 아닙니다. 죽여버립니다. 처음에 좀 말 안 들으면 막 그냥 가혹하게 매일도 하지만 그게 신을 번다는 말은요, 이제부터 내가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나 따라오겠냐? 근데 이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신을 벗습니까? 안 벗습니까? 모세는 신을 벗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알았어요. 모세는.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름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여보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했냐면요, 애굽 사람들에게 400년 정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종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름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인의 손을 건져내고 너희를 저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간다. 근데 어떻게 인도해 갔냐면요, 모세 너를 통해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자, 9절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을 내가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힐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할 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해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선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니까 자기가 인도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내가 백성들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에게 보내시다 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예배당에도요, 여러분 저를 보고 지금 있잖아요. 사실은 저가 있고 하나님 여기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요, 오늘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있게 하셔서 있는 분이 아니고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셔요. 모든 것의 근원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목사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그럼 우리 예배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시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야곱의 삶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들 지금까지 나 안 찾았어. 안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신데, 자,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이 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들은 그 얘기를 계속 들어봤습니다.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다? 다 들었습니다. 4장 1절 볼까요?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네게 당신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양을 치는 지팡이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됐어요?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뱀 꼬리를 잡으니까 도로 지팡이가 된 거예요. 놀랍잖아요. 또 5절 보니까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여호와께서 또 거기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그 다음에 그 8절 보니까 여기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받으리라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세 가지 증거를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손이 나병이 걸린 거고, 세 번째가 나일 강물을 퍼서 땅에다 부으니까 피가 되었습니다. 자, 10절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내가 지도하려니까요 나는 혀가 뻣뻣하고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이다. 자, 보세요. 내 입에 같이 있겠다는 거, 함께. 너의 능력이 아니란 겁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도 안 믿어졌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자, 너 형이 말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형과 보통 대화하는데 내가 전한 말을 대화하듯이 형에게 말해주면 형이 사람들이 전달할 거다.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 모세가 말씀 하나, 그 말씀을 전하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백성들이 보면 죽을까 살까? 성경에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면요, 그들이 죽을까 두려웠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백성들인 그 말씀을 순종하거나 거역하거나 돌아온다합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못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지팡이를 던지라니 던지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또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또 손을 가슴에다 넣으니까 문득 나병이 걸렸어. 다시 넣으니까 깨끗이 나왔어. 나일강물을 떠서 땅바닥에 부으니까 그게 피가 됐어. 그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 전하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기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처음 믿는 자는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요,
정말요, 여러분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신 전하는 이 사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모세가 전한 말대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요, 무수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에요. 모세가 장자를 죽일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안식일이면 하나님이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맷돌을 가는 여종의 장자까지 다 죽인다 할 때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단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왜? 그 집마다 뭘 발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걸 죽음의 사회가 지나게 만들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부탁해가지고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몇 명 죽은지 아십니까?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 민수기 12장에 보니까요, 이 모세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미리암, 너희 미리암이요, 문둥병에 걸리는 걸 보십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니까요, 이 모세의 말을 거역했던 결과로요, 14,700명이 몰살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모세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에는요, 24,000명이 몰살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주의 종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요, 모세가 가는 이 과정 속에요, 얼마나 두려움을 보여줬는데요, 그 두려움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걸 싹 잊어버려요. 또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많은 200만이 출애굽을 했는데 몇 명만 들어갔냐? 2명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두 사람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길을 간다는 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지나가는, 애굽 땅을 나와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을요,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광야교회. 그렇게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게 교회 생활과 똑같다는 겁니다. 말은 목사님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말을 거역하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종은요, 이 강들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요, 목사님들을 대적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솔직히 내가 앞으로 조금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님을 잘 보호해줘야 되겠다. 목사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도록 이 약속받았는데요, 2명밖에 못 들어간다는 이 말은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목사님이 말씀할 때 이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냐 여러분 아셔요. 그 제가 여러분에게 적당히 말하면 여러분도 편하고 저도 부담이 안 돼.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다 사정이 있고 사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요, 이분들을요 최대한 그들의 형편가치를 알고 주의 종은 이끌어줘야 된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면
제가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이 부담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성도들이 이것이 들을 때 정말 안 편할 줄 압니다. 근데 제가 안전할 수가 없어요. 광야 교회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마다 다 기적을 체험한대요. 여러분, 기적을 받는다고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면 믿음 가질 것 같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이 보였지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해보니까요, 아직도 믿지 않은 제자가 있다 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던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는 이 말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부활하신 지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했어요. 부활했는데 그 지키던 병사가요, 놀래가지고 내려왔어요. 부활했다, 돌이 굴러지고 부활했다 하니까 이리 오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이요, 돈을 얼마 준지 모르지만요, 듬뿍 주면서요, 시신을 훔쳐갔다 하라. 이 정도 그다음 답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 할 때 지금까지 자기들이 전부 자문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거역할 때는요, 기적도 안 보여요. 내 안에 이 믿음이 없으면요, 뭘 받다 해도 내가 이 믿음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당시에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이 믿음을 간다는 것이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어떤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요, 모세가 이 과정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그걸 200만 혼자서 감당합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의 힘을요, 너무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저 문제 끌어안고 기도에 나와야 되는데. 저는요, 이 아침에도 기도하러 나오신 보면 너무 감사한 게요, 나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요, 기도하는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건 달라요. 네,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나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고맙다. 야, 기도 힘.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있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는 이 지팡이 대신에 뭘 잡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잡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잡는 겁니다. 기도 끝날 때 뭘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요, 기도입니다. 모세가 어려움 만날 때마다 백성들에게 내가 이 나이에 여러분 이끌고 오는 것이 좀 불쌍하지 않아요? 내 격려를 못해도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했냐면요, 바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발견한 겁니다. 왜? 이 기도가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올라간 게 아니고요, 기도 자리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만큼.
그 마귀는요, 우리의 뭘 공격하냐면요, 나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다 말하는데요, 실제로 내용이 없어요. 그래,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데, 뭘 안 하냐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할 때, 하나님 옆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지팡이를, 자, 이제부터 너 양치는 지팡이 아니야. 이 지팡이를 잡고 가라. 자,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출애굽기 4장 17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할렐루야.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 지팡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의 모습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요, 여러분이 기도 못 나올 모든 환경은 가장 기도해야 될 환경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기도하면서 상상을 해요. 허리가 안 좋으면 주야 만져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음식을 잘 먹는 분들은 하나님 혈압과 당뇨 다 정상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한대요. 여러분이요, 그 기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기도할 때 순간 위기는 넘어갔지만은 모세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리 기도해도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받아들이는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게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기도하기 싫어. 그런데 이게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얘가 영이 살면요, 기도 안 하면 못 견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움을 주겠다는데. 제가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한대요. 이 나라 큰일 났다고. 내가 간단하게 기도하자. 이 정치인에게 줄 서지 말고 하나님께 줄 서. 기도하자. 그래,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기도해도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 살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 다 느낌이 와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다, 이거요 느껴져요. 시간 지나면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살지 말고요, 누군가 나를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 나를 기도하고 있어.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하시고,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편에 우리의 기도하시고, 나 기도하구나. 그럼 내가 그 기도를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큰 악이 뭔지 압니까? 기도하지 않는 악입니다.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죄를 용서받습니까? 지금 여러분 만난 많은 문제는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허리가 안 좋다 하는 집사님 보니까요, 주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모세는요, 기도하면서 지팡이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적을 물리치고 모든 맛이 못할 물 맛이 못해가지고 힘들 때 반석에서 물을 내고 다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시고 기도. 여러분 저와 기도의 동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요즘 교회들이요, 이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막 찬양도 많이 하고 다 필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린 딸하고 요 앞에 와가지고요, 의자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잠시 기도로 왔대요. 얼마나 고마운지. 예, 들어가서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했더니 오래 안 하고 금방 기도하다가 가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난 문제를요, 내가 기도하며 한다 이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요, 기도하면 너가 하나님처럼 너의 삶이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삶에 자신감이 넘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모세는요, 이 기도의 지팡이를 딱 잡고 그때부터 이 모세는요, 물러서는 게 없어요. 어딜 만나도 물러서는. 맨 마지막에 모세가 잠깐 실수하죠. 기도를 해야 하는데 백성을 해서 원망했습니다. 지도자는요, 한 번의 원망에 모세의 지도자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세가요, 하나님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건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안 죽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펄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할 건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도 못해. 이것도 안 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 정리 못해. 여러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가장 신비는요, 내 뜻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뜻을 버릴 마음이 있습니까? 모세가 따라간 데 있어서 기적을 한 보고도 또 다음 문제 만나면 모세가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의 은사가요, 여러분 이 왜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요, 야 지독하다. 지독하다. 조금만 기도하면 될 건데, 조금만 하나님 의지하면 될 건데 왜 저렇게 살아가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희망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고치신다. 기도하면 해결하신다. 기도하면 새롭게 하신다.